샬롬 10월 9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이승철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는데요. 출근을 안 하시는 날이라 그런지 토요일은 조금 청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중 어느 시간에라도 좋으니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씩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승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004년에 신대원을 들어가서 1학기를 마치고 그해 여름방학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사역지를 옮겨서 장신대 바로 밑에 있던 광장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분명 교회 면접을 볼 당시만 해도 임신이 아니었는데 면접을 보고 나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기까지 그 한 달여 사이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 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이제 와서 못 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결국 그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또 상반기 사역과 여름 사역을 마치고 7월 말에 출산을 해서 3개월 정도 출산 휴가를 받아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몸조리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죄송하던지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시 사역에 복귀를 하고 나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육아와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예전만큼 시간도 체력도 에너지도 쏟을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교회나 또 부서 선생님들께 참 많이 죄송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도 많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그런 상태로 버티다가 결국 1년도 채 가지 못해서 3학년 여름방학쯤 사역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결국 들었는데요.
교회에 별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받는 매달 사례비와 등록금이 아쉬워서 꾸역꾸역 그렇게 버티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많이 한심스럽고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사지?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건 사역자가 아니지. 네, 그런 생각 끝에 결국 용기를 내서 사표를 내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 주에 2학기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시간에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 학생들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채플실 2층에 앉아 있다가 저거 내 얘기인데? 하면서 총장님 말씀에 집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장님께서 그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전도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사역을 해. 이런 좌절감이나 실패감이 들어서 혹시 사역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부적합한 평가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둬야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만둬야 할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좋아할 존재는 누구겠냐고. 바로 사단이라고 그러시면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죄책감과 실패감, 무능감을 심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좋아할 일을 만들지 말고 그 자리를 묵묵히 잘 견디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필요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필요하신 거라고.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티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채플이 끝나고 한참을 채플실에 앉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더 버티기로 이제 결심을 했죠. 이제까지 그 결심이 이어져 왔는데요. 만약 제가 그때 사역을 내려놓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못할 겁니다. 그때 그 자리를 버티게 해주었던 힘도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목요일에 배종원 전도사님께서도 같은 말씀 전해주셨지만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고 있는 아론의 마음이 마냥 기쁘고 감사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가 그 스스로에 대해 갖는 그런 평가들, 생각들 때문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세와 비교할 때 자신은 턱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누구보다 아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그 백성들 단도리를 잘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해하는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주인공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가담하고 그 앞에서 뛰놀았던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론은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 간신히 죽임을 모면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이후로 모세와 아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론 스스로도 그 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요. 그들에게 누구일까요?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 모세의 평가 상관없다. 백성들의 평가도 상관없다. 아론이 아론 스스로에게 주는 평가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론을 택했고 아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내가 아론을 쓰길 원한다. 내가 아론이 대제사장 되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론은 재차 모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모세, 진짜 괜찮대? 하나님이 진짜 괜찮으시다고 하셨어? 정말 나보고 그러셨어? 나에게 대제사장 직책을 맡긴다고 하셨어? 진짜야? 네, 이렇게 재차 물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허락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그 누구의 지명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지명과 선택을 받으면서 아론 안에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론, 괜찮다. 내가 너의 약함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 나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그러니 지금 그 마음, 그 첫 마음 잘 지키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해 주렴. 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아론 안에 느껴지고 들려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 회막문 앞에서 물로 깨끗이 씻김을 당하면서 또 속옷부터 시작해 에봇까지 하나하나 제사장의 옷을 덧입어 가면서 흉패를 달고 띠를 띠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아론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능이 아닌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그 직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그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스스로가 또한 세상이 또한 사단이 나를 향해 조소하고 떳떳지 못한 마음을 줄 때라도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묵묵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그 길을 지키고 버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이 무너진 실패감과 무너진 삶의 자리에 더욱 은혜를 크게 부으사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씩 말씀 묵상을 마쳤는데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주일입니다. 아론과 같이 죄와 흠이 많은 우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물로 씻고 새 옷을 입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아론처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끄럽고 무겁고 죄스러운 마음을 한가득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때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론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깊은 묵상 함께 하시겠습니다.